오늘 제목은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한번 크게 시작.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지난 주일에는 유교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말씀 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수르 군대를 보고 백성들을 성문광장에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신 이가 그와 함께한 자보다 크니. 그 다음 말씀 시작. 그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6.25가 일어난 지 72년째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가도 쌍방간의 그 30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그 6.25 뼈아픈 기억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 속에서 또 우리는 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당시 남한과 북한은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소련제 무기를 앞세우고 철저한 준비 속에 남정을 했지만도 남한은 아무런 준비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목사님들의 또한 많은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B-29 폭격기가 그 낙동강 폭격을 함으로 낙동강 전선을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유엔을 파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 보시면은 500분의 1이라고 하는 성공률이었지만도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8.15 강복이라고 하는 이란 참 나라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 강복을 주었습니다. 6.25 전쟁은 유엔군을 보내셔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72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세계 우뚝 선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감사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열심히 헛도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지키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12명의 정탐꾼은 서로 다른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온 후에 2년 만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12명, 다음 그림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열심히 보고 경험해 가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준비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분명히 똑같이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고는
달랐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림 보시면은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했을까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다음 말씀도 내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에게 보기에도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 첫 번째 보고는 뭔가 하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거주민을 삼킨 땅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에 들어가서 살려 하다가는 도리어 잡아먹히고 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살려고 하다가는 도리어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보고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그 말은 키가 큰 장대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 우리나라로 하면 이봉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는 그냥 잡아서 그냥 내팽개쳐버리면 죽어버리는 그러한 존재 같더라. 워낙 그들의 키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세 가지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그림 보시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완전히 다른 보고를 했어요. 다음 말씀 읽어보면은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서 이들도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답다 이 말이요. 이 말은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더라. 처음에 10명의 보고는 그들에게 들어갔다 도리어 잡혀먹기만 한다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기가 막힌 땅이더라. 그렇게 보고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키가 커도 문제하지 말라 하는 그런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먼저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서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전에 성경 뭐라 했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먹으면 된다 하는 그런 먹으면 된다. 밥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왜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이렇게 다를까 하는 그런 거죠. 왜 이렇게 다른 보고를 했을까? 이들은 우리가 보면 똑같은 날짜에 갔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갔습니다. 똑같은 숙소에서 머물면서 똑같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 며칠 동안 관찰했어요? 40일 동안 이들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을 감찰했었습니다. 그렇게 관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보고를 했을까 하는 그런 거죠. 그 이유는 육신이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분명히 육신의 눈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달랐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서로 다른 보고를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 한 혁명가가 있었는데요. 이 혁명가가 10대에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20대에는 세상은 그만두고 이 나라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돼가지고는 나라는 그만두고 우리 동네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거죠.
40대에서는 동네는커녕 내 가족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 가족도 변화시킬 수 없더라 이 말이요. 그러나서 50대는 내 가족도 내 마음으로 안 됩디다. 우선 나 하나라도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이라도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60대에 가갖고 그는 하는 기도가 뭡니까? 주님, 나 하나도 안 변하고 있습니다. 제발 내 마음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60, 70대 가면 내 마음도 내가 하나 변화시키지 못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내 마음을 변화시켰더라면은 맨 마지막에는 세상을 계획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요, 정말로 약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 세상에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약이 없어. 그 사람들 마음마다 정말로 이럴 때는 이 약, 저럴 때는 저 약을 써가지고 마음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약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10명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10명은 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었고,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그러한 마음의 눈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결코 그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보이지를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거죠.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빨간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뭘로 보입니까? 전부 다 빨갛게 보입니다. 아무리 파랗게 보려고 해도 파랗게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노랗게 보려고 해도 보이질 않습니다. 왜? 이미 빨간 안경을 꼈기 때문이다. 마음에 빨간 안경을 끼면은 아무리 좋은 세상도 좋은 세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악한 세상이냐.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냐. 그렇게 좋지 않게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가 막힌 땅이다 했습니다만, 이들은 바로 도리어 잡아먹히고 말 그런 땅이다, 그렇게 보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문제는 뭐다? 바로 이 마음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눈이 밝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좋은 것을 바라보는 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마음의 감사의 성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마음의 감사의 성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 같아 보여. 그 가나안 땅이 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 10명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인이 나오는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불평하는 이유를 보면은 불평과 감사의 조건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네. 불평은 왜 불평합니까? 환경이 나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평의 성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다. 왜 감사합니까? 그 감사는 이 마음에 감사의 성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다음 말씀도 보면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떤 집안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안은 날마다 고기 구워 먹으니라고 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투면서 살아가더라. 어떤 집은 가난함에도 행복해요. 어떤 집은 너무너무 잘 살면도 불구하고 날마다 싸우고 살아가더라. 이것이 어디에 달렸더라? 이 마음에 달렸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야. 제가 치유사역을 해보면은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마귀는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집을 지어놔요. 성을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그 성 안에 성 이름이 뭔가 불평의 성, 원망의 성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어둠의 영역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불평의 성, 원망의 성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불평해라, 원망해라, 자꾸 우리를 자극시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마귀가 충동질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인 줄 몰라. 자기가 그렇게 한 줄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줄 생각해.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길로 가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사람 마음속에 불평의 성, 원망의 성을 쌓아놓고 그 속에 마귀가 살아가면서 계속 충동질하면서 불평해라, 원망해라, 그렇게 충동질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 원망, 다음 그림 보시면 짜증의 생각이 날 때에는 누가 넣어준다고?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충동질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 원망하는 생각이 떠오르면은 어떻게 해라? 대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뭐랬어요? 나는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 네, 여러분 속에서 불평, 원망이 올라올 때는 그 마귀가 충동질해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 나는 원망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바로 그 불평과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성, 불평의 성은 작아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감사의 성은 크게 확장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사의 성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자기들 마음속에 감사의 성을 확장시켜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확장시키지 못하고 그들은 불평의 성 그것을 확장시키고 그대로 따라가다가 다 멸망하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야. 우리가 보면 정은경 그 질병관리청장이 사임하면서 덕분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갔지요. 덕분이라는 말 속엔 사랑과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그래서 덕분에라고 하는 것이 그 수화로서 이것이라면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당신 덕분에 할렐루야. 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자. 그리고 사랑해는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수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도 늘 항상 우리 마음속에 덕분에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감사의 성을 점점 확장시켜가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마귀가 충동질하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는 오히려 나는 불평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그렇게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고 멋지고 아름다운 아내와 자녀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앙생활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서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남부럽지 않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첫 번째로 보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집을 쳐서 한 명도 남지 않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녀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욥 자신도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다가 긁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렵고 찐물이 나고 하니까 거기에 잿가루를 발라가면서 바로 질그릇 조각 가지고 계속 긁고 너무 가려서 긁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욥의 아내는 답 말씀 보면은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시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래도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내가 모은 재산인데 하면서 자기 잃어버린 것에 화를 내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이마에 수건을 두르고 병져서 들어누워서 꽁꽁 앓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비정상적인 사람이라 할 정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욥은 어땠을까요? 다음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일반 사람 같으면 찬송이 나오겠어요? 원망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욥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알몸으로 떠날 것이다. 주셨다가 갖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더니 감사가 나오더라. 찬송이 나오더라. 다음 그림 보시면 오랫동안 질병으로 일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웃에서 어떤 분이 쌀을 한 가마니를 기부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만 그 쌀 한 가마를 훔쳐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도둑이 믿고 괘씸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는 그 쌀은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나오더라? 감사가 나오더라. 그 쌀은 원래 우리 집에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감사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아내에게 3가지 감사를 합시다. 첫 번째는 쌀을 한 가마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 집에 도둑이 와도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없었는데 그래도 가지고 갈 것이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감사할 마음을 가졌으니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사할 마음 주셨으니 감사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이 사람도
그 쌀 한 가마가 자기 것이라 생각했다면 불평이 나오지 감사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나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주셨다 갖고 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뿐이다 하는 그런 거죠. 영화배우 이영애 씨는 그 소아암 환자에게 1억 원을 기부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재산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기부했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누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쓰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전부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 애국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뭐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늘 항상 애국 땅에서 먹고 살던 걸 기억하면서 그들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세 번째는 감사도 연습해야 된다. 그래 체질화 돼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도 연습하자. 감사도 연습을 해가지고 체질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거죠. 다음 그림 보시면 탁구 선수 현정아 씨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이분은 5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탁구채만 보면은 탁구에 대한 열정이 솟아오른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는 끝없는 연습으로 이 탁구채만 치면은 어떻게 쳐야 된다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하는 그런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외에 많은 다른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계속 같은 운동을 연습하다 보면은 체질화 되어집니다. 체질화 되어져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왔지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430년 동안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왔어요. 제대로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의 양을 채워야 했고 일의 양을 채우지 않으면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당하다 보니까 이 애굽 땅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는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원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불평하는 삶과 원망하는 삶이 체질화 되어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뭐라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예, 그 엄청난 참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드니까 그 체질화된 불평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체질화된 불평이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도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하여 이르되 마실 것이 없어 원망하더라. 체질이 돼 있단 말이에요. 또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여 다음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그 양식이 없을 때도 이들은 계속해서 불평. 하나님은 이 불평 끊으라고 감사하는 신앙 가지라고
하나님은 불평할 때마다 만나를 때려주고 물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체질이 돼가지고 그 불평하는 습관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 능력을 받습니다. 그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자기들을 이끌어낸 능력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평 원망하는 삶이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삶이 하나도 지금 바뀌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고 은혜를 그렇게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들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삶이 체질이 되어 있어가지고 끊어지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불평 원망할 때 참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들이 뭐라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했던 그대로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해주마.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내뱉은 그대로 바로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참 입에서 불평할 때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 입에서 불평하면은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그 불평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관상을 한번 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에 관상을 본다면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그들의 인상이 상상이 되질 않습니까? 그죠? 링컨 대통령은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살인자나 흉악범들 보면 그 살기가 얼굴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도 보면 늘 얼굴에 불평과 그 원망하는 끼가 얼굴에 다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관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웃음 치료를 해봐 보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 웃음 치료를 해봐 보면은 여러분 웃는 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웃는 것이 잘 안 될까요? 이 얼굴에 근육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하도 안 웃어가지고 얼굴에 근육이 굳어 있어가지고 한번 웃으려면은 저 사람이 웃는 건지 화낸 건지 짜증낸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왜? 얼굴 근육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웃어가지고 21일 동안 매일 웃으면은 이 근육이 풀려. 근육이 풀리면서 온화한 얼굴, 행복한 얼굴로 바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어린 아이가 가게에 갔습니다. 그 가게 아저씨가 뭘 찾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그 가게 아저씨의 무표정한 그런 모습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저씨 웃는 얼굴을 찾습니다. 아저씨 웃는 얼굴을 찾는다. 아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웃는 얼굴을 찾고 싶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 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어. 낙하산이 서 위에서 사람 매달고 떨어지는데 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얼굴도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감사도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고 감사를 모르고 우리가 먹고 마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햇빛, 하나님 주신 물, 하나님 주신 음식 다 전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연습이 안 돼, 훈련이 안 돼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음 그림에도 보시면은 바로 웃어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다,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저희들이 전도하고 있는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기가 빠지는, 우리가 기가 막힌다 그러죠. 기가 빠져버렸어. 잠도 안 오지, 음식 맛도 모르지, 음식 맛도 없지. 그 이제 이렇게 기가 빠진 분이야. 그렇게 한참 지내다가 그분이 아마 마음으로 생각했는가 봐. 내가 한번 웃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기 북에 여기 있는 그 공원에 가가지고 사람 없을 때 아침에 가지고 막 입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크게 웃었대요. 크게 웃었더니 기가 뻥 뚫려갖고요. 그때부터 잠도 잘 자고 밥맛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게 뭐요? 웃어갖고 치료받은 거예요. 우리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다 보니까 웃을 일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 아유,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아니요. 감사하다 보면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태양을 주고, 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을 주고,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태양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이제는 불평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불평의 삶에서 끊고 이제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갔는데 그들은 감사하는 체질로 바뀌어진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 돌고 고함을 지내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들이 바로 감사하는 체질이다. 저도 얼마 전에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걷기가 어려운 거예요. 걷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파서 걷기 힘들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준 생각이 감사할 생각을 주더라고요. 무슨 생각인가 했더니 내가 걷는 것도 내가 걷고 싶다고 해서 걷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걷는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했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우리가 감사해서 체질을 만들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생겨난다. 할렐루야. 체질이 안 만들어지면은 결코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웃으니까 기가 뚫리고 웃으니까 행복해진 것처럼 내가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사방팔방에서 생기다 보면은 나중에는 범사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 우리 몸 안에서 엔돌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더라? 행복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끊임없이 처음에는 힘들지만도 억지로라도 계속 감사합니다 체질을 만들면은 나중에는 여러분 인생이 복이 넘치게 되는 그런 축복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의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움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체질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체질화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들은 불평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시고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똑같이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육신의 눈이 달라서가 아니라 마음의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도 불평, 원망, 부정적인 그런 모든 성들은 다 이제 난 불평하지 않기로 했다고 다 없애버리고 바로 우리 마음에 감사의 성을 확장시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먹고 마시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오라면 모든 것 두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시요 내가 빈몸으로 왔고 빈몸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는 것은 우리가 체질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감사해서 행복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을 감사의 체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엔돌피 넘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후반기에 아버지랑 감사로 저희들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하여 십자가에 전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 예수 구속함을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하루 알람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예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록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화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복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에게 복 주었다고 하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왜 감사라고 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라고 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늘 항상 감사로 체질화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감사함을 올려드렸습니다. 맥주 감사함을 6개월 동안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는 저희 심령들의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후반기도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또 감사함을 이한희 검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김한여 검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정순재 사모 11제물 드렸습니다. 김성준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11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또 성교의 물, 사랑의 지팡이 물, 아버지 앞에 성별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이야 늘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해야 복이 됩니다. 감사해요.